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많이 긍휼을 첩척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상황입니다. 누구 원망하지 말고 특별히 나를 도리어 원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역으로 돌린 우리 자신을 날마다 원망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가 얽혀서 지금의 상황이 주어졌는데 마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진 상황인 것을 우리가 주객이 바뀌었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런 관점을 저희들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9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이 동산길을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도 없는 빈밀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대항할 수 없는 자는 살렸고 대항했던 자들은 다 죽이는 것이, 이게 바벨론이 마지막에 유다 나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 날아가고 남아있는 소위 자칭 남은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은 자라고 자칭했던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이렇게 처참하게 그게 몰락합니다. 이게 자연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멸망시켰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위가 어떻게 대립되고 반대되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자연스럽게 뭐 살다 보면 죽겠지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전쟁 중에서 패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서 힘이 없어 패배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벌리는 일에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도망쳤고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가서 몰락할 것을 기필코 몰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 했을 때에 그 주인공, 그 공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두 사람 모였다는 사람들의 모임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였다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로 이게 전환되려면 우리 쪽에서 어떤 대책을 하느냐,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말고 주께서 찾아오시고 있다는 점으로 우리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주께서 늘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 이렇게 잘해주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먼저 준 그 계획이 있어요. 스케줄. 그 스케줄을 계속 나는 멈추지 않고 너에게 적용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서 교회 못 나왔다. 네, 주께서 감기로 찾아가신 거죠. 잠을 못 자서 오셨다. 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주께서 하는 거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시드기야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다는 말은 이게 뭔가 급할 때 나 살리라 하고 도망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망친다는 것은 뭐를 빠뜨렸냐 하면은 내가 주님의 매개체라는 사실을 빠뜨린 거예요. 주께서 일을 할 때 나를 갖고 일하는 사실을 빼버리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꾸리는데 꾸려 나가는데 주님께서 도움 줄 거예요, 도움 안 줄 거예요만 생각한 거예요.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매개체로 사용하는데, 그 매개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그 소리가 전파하려면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소리의 매개체는 공기예요. 공기. 빛은 모든 것을 매개로 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그 물속에 들어올 때는 이게 굽어서 들어오거든요. 그 굽어 들어온 것은 이것은 아이고 빛도 물한테는 모이겠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빛은 최단거리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최단거리예요. 그래서 빛처럼, 주님께 빛처럼 모든 것을 매개로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도망치면 안 돼요. 또 피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망했다고 하는데, 망한 것이 아니고 재조립하죠. 공장에 보내가지고. 사람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떼목과 같습니다. 떼목 같은데, 떼목을 타면서 인간들은 자기가 탄 떼목을 본인이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떼목을 탄 채 떼목을 수리하니까 이 떼목이 물에 침몰되지요. 내 인생을 계속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는 거, 그거 운전자가 자기 차 수리한 것도 똑같거든요. 운전자는 정비사가 아니잖아요. 차를 맡겨야지요. 지금 뭐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는, 리콜합니다. 다시 공장에 다시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작업 가운데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잡혔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지짐이 되는 두 눈, 보는 것으로 믿게 되어 있어요. 두 눈을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빼게 만들었어요. 두 눈이 빠지고 자기의 대를, 자기의 미래를 보장할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은 이제는 주어지는 상황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이게 너무 여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맨날 우리 두 눈을 뽑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그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는 없는 존재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투표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밝혔어요. 뭐냐,
나 같으면 건영국이 찍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프랭카드의 색깔이 노랗다는 거예요. 노란색이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내 같으면 건영국이나 찍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단력이에요. 그 건영국 찍는 사람도 기분 나쁘겠습니다만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취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위로 그 팔공산 쪽으로 그 운동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뭘 봤느냐 하면은 대구 동구 그 환경청에서 나와서 그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뭐 청소 포대기가 현수막을 가지고 불법 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수막 철거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재봉틀을 해가지고 이게 마대를 만들었다. 거기서 내가 알은 것은 뭐냐면 현수막은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을 둥글게 말아서 굴을 만드는 게 굴을 만들어서 그게 담게 그 안에 뭔가 담기게 한 거예요. 선은 안 담기니까 담기게 한 거죠.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을 좀 알아야 돼요. 시간이라는 것은 선으로 되어 있어요. 선으로 되는데 이 시간을 둥글게 말아버리면 이게 마대가 되고 담기는 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발견했냐 하면은 그게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똑같은 속도로 간다. 그게 뭐냐 하면 태양이든 인간이든 모든 사물이든 모든 인간의 속도는 지구든 속도는 똑같아요. 1초에 30만 킬로 빛의 속도로 갑니다. 속도로 가요. 보통 그 엑셀 받을 때 속도가 뭐 빨라지는 거 느끼시죠? 그거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축이 시간축으로 1초에 30만 킬로로 시간과 등부로 가고 있는 이 속도가 잠시 우리 느낌에 공간축으로 삐져나가니까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속도가 30만 킬로로 가고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그걸 믿어지고, 그리고 어디 축으로 간다는 것은 공간축으로 빠지면 시간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간과 공간이 다 같이 어떤 축이 있어 가지고 같은 물질 양이 된다는, 물리적인 양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창세기에 보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시간이 만들어서 거기 모든 피조물 속에 시간을, 만들어진 시간을 전부 다 할당을 해요. 배분을 한다고요. 배분을 해서 우리 시간 끝날 때 같이 모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끝날 때. 그러면 그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 시간이 그 순간에 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추격당해 가지고 말씀에 포로 잡혔는지 담겼는지 말씀에 담긴 사람인지 그 두 구분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따라와서 우리를 영혼 내 거다 하고 잡아챘는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말씀 지킬 때니까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좀 만들어 달란 말입니다 하고 도망치고 있는 사람인지, 시드기야 같은 사람인지 에레미야 같은 사람인지를 둘로 구분하는 그 일을 주께서는 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제 말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본 사람들은 역시 성경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중에 유독 힘든 것이 그 사도행전도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1장 4절에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디어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
있는 그곳으로 이 가이사야 지방으로 이제 왔어요.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에요. 두로에 상륙해서 짐을 푸니까 제자들이 찾아서 거기에 7일 동안 머물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대목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성령께서 하시는데 우리 뜻이 아니고요. 사도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잡힙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 10절에 보면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대목이 왜 이상하냐 하면은 성령께서 개입했잖아요. 성령께서 이야기했다고요. 성령께서 개입했다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들어야 되죠. 성령께서 이야기하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니까요. 어떤 분은 난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말이니까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말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한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만 사도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리면 어떤 몫이 생기냐 하면은 성령과 성령이 다투는 바가 되어버렸죠. 다 같은 성령의 말씀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해석을 그렇게 해를 입으니까 올라가지 말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테스트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으면 올라가지 마라. 그러나 죽을 것 같으면 너는 올라가라. 네 어느 쪽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말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시내기야는 도망쳤어요. 왜 칩니까? 왜 도망치지요? 자기가 누구의 매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누구 좋아라고 있는 나가 아니고 나는 내 좋아라고 내 인생 내가 좋아라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둘러 부관할 때 예수님이 교회 찾아가서 이거 내 거야 내 양이야 하고 뽑을 때는 야 나 구원받았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주님의 가라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 종이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예를 들면 축하합니다. 천국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난 됐어. 난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나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그것도 이제 슬프게 하면 안 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걸 하나님의 이제는 용납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역사를 거의 파괴해서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리콜해서 완성시키는 것처럼 옛날에 나를 위해 살았던 나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그 나를 리콜해서 이제는 주님께서의 종이 부름을 받는 사나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걸로 이제는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노리는 거고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 이솝 우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여우가 있는데 여우가 그 포도가 먹음직해서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애를 쓰고 펄짝펄짝 뛰어도 포도를 못 따먹어 결국 포기했어요. 그냥 갔어요. 가면서 여우가 하는 말이 아마 저 포도는 써서 못 먹을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면서 그 이야기의 중요한 해석은 이겁니다.
여우가 제대로 성공을 못했다가 아니라 충분히 실패하지 않았던 거예요. 충분히. 여우의 문제점 바로 그거였습니다. 충분히 실패하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도망치는 것은 내가 끝까지 내가 원인자, 내가 원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낳겠다. 자기가 원인자를 포기를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냐? 자기가 결과자입니다. 원인은 따로 있어요. 내가 원인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이 상황에 집어넣은 원인은 따로 있고 나는 그분에 종속된 결과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하는 사도행전에서 그 예가 바로 에베소 쪽을 떠나면서 막 교인들이 가지 말았고, 사도 바울 계속 더 목회해 달라고 사정하고 뭐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떠나니까요. 그럴 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있게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하시나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일관된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20장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한 말리는 것은 21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내 생명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주께서 이제 나의 죽겠다는 나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주의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훈계한 것을 잊지 말았고 하면서 울고 있는 나에게 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내 동행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됐어요. 금이나 은이나 아무의 누구가 갖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탐하지 않고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나는 그게 내 관심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30일 기도하니까 울면서 크게 울었다. 자, 요 대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붙드는 에베소 입장의 교인들 입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도망치는 겁니까? 아니면 붙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일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 대목을,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를 장사하여 사망을 낳는다 할 때에 불교 신자들요, 불교 신자는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고생하는 것은, 마음에 고생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힘든 것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을 버리면, 소유를 버리면 사람은 해탈의 상태가 되어서 욕심도 없어 편해진다는 겁니다. 수요 설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수요 설교에도 사람이 그 공상주의 그 사상을 따른다는 게 참 정말 이상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 말을, 그 속임수가 어떻게 그게 먹혀 들어가는지요. 아니, 우리 자신이 평등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 학교 선생님이 전부 다 문제 다 가지고 다 그 100점 맞으면 그 학급에 학생들 그 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기 애만 100점 맞아야 돼요. 남 100점 맞으면 안 돼요. 인간을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잘 산다, 그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불교도 거짓말이에요. 불교가 뭐가 거짓말이냐? 이게 오늘날 교회 다녀서 들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뭐가 잘못되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께서 가는 고생의 매개체예요.
내가 죄의 매질이에요. 매기체예요. 욕심의 매기체예요. 내가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욕심이 나를 갖고 논다고요. 이거 모르면 불교 신자입니다. 절에 가세요. 마음을 낮추기는 누구 마음대로 낮춰요. 누구 마음대로 욕심 보는 것이 욕심이 나를 가만 안 두는데 뭘 욕망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데 무슨 내를 낮춰요. 죄를 이겼다는 것, 주께서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이겼다는 말은 이제부터 죄만 짓는, 죄에 따르는 나를 주께서 어떻게 이게 부활의 세계에 이르는가, 천국에 이르게 하는가, 그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도망치면 안 돼요. 못 놔도. 못 놔도 그냥 붙잡히면 돼요. 붙잡혀서 사도 바울처럼 붙잡히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붙잡혔는가? 자기가 주님의 가신 길에 매개체가 매절됐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그 다음은 뭐 여러 가지 태장에 뭐 맞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거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 약한 것을 주께서 조금 더 내가 주인공으로 튀지 않도록 밟을 때도 밟아버렸는데 그 밟힘으로써 이런 못난 인간도 합격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이미 천국에 성령으로서 천국에 넣어줬다는 것을 내가 내 것을 전혀 내세울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을 통해서 비로소 이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전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착하게 살고 영광 돌릴까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이방 종교적이고 악마적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형편이든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만든 그 결과물로 하루하루 살아감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갈퀴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